열왕기상 8장 41절로 5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2탄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을 계속하여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기도의 그 넓이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하였다면은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기도의 그 지경이 단순하게 이스라엘만을 위한 국한된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오늘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까지라도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자들로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부정한 자들과 같이 여겨졌던 것이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성전으로 나올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주님께 돌아온 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할례를 받은 자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합과 룻, 그리고 지금 성전의 성물들을 만들 때에 대장장이었던 히람의 모습처럼 이방인들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왔던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솔로몬의 모습과 같이 이제 우리 역시 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를 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도고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 이와 같이 나아올 때에 차별 없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기로 하였을 때에 차별 없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중심을 드릴 때에 주님이 차별 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시작하며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이것이에요. 이방인들을 만나주신 주님,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영적 이스라엘의 자녀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차별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았다면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와 나의 가족들, 더 나아가 나의 동역자들, 이 자리 가운데에 모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까지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하여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주님의 그 능력들,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나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주의 크신 이름, 주님의 능한 손, 주님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20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 소문을 듣고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될 것, 예수로 무장하여 예수를 전하기에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는 믿음. 이제 어느 곳을 가든 무엇을 하든 나의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룩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어찌 타국 가운데 있을 때에 소문을 듣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전하지 아니하였다면은 주님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소문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이와 같이 경건의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제 우리 역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어느 곳을 가든 무엇을 하든 살아계신 주님의 소문을 내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무장하여 기도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기쁨의 소식을 증거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오직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솔로몬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적국과 싸울 때에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요.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신들이 범죄하여서 적국에게 사로잡혔을 때에 그 가운데서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단순하게 그냥 잘 될 때, 무엇인가 안 될 때, 이럴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아직 붙잡히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이렇게 잡히게 된다면, 우리가 만약 적국과 전투하게 된다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저런 상황이 내게 놓여 있을 때에도 슬기롭게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역전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매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 한치 앞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이 닥칠진 모르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렇기 때문에 52절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었습니다. 부르짖는 대로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간구하며 믿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는 주님 앞에 상달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에 주님의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그 응답의 때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1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자는 죽는다 할지라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중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의 씨앗들이 심겨지고 기도의 열매들이 맺혀질 그 응답되어질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마시며 우리와 우리의 동역자들과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이 믿음의 지체들이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명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이 자신의 안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 이방인들까지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받아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일꾼들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어떠한 적군의 공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로잡혀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무장하여 예수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로 무장하여 기도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